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형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만나든지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로 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그 문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고넬료를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여도 환상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는 은혜가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소리만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방인인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건 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토달지 않고 아멘하는 이 믿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된 마음을 보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으시는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몇 시에 기도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몇 시에 기도합니까? 9시에 기도합니다. 이건 성경의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을 더하면 그 현지 시간이 나옵니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9시에다가 6시간을 더 보탭니다. 그럼 몇 시? 오후 3시. 자,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분향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 기도 오전 9시, 저녁 기도 오후 3시. 자, 여기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향기로 받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고넬료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 올라간다?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상황 가운데 질질 짜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한탄하는 이 기도가 하늘 하나님, 너 그 기도가 향기다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한탄 기도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아우.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매일 와가지고 엄마 힘들어, 아우 아빠 힘들어, 미치겠어. 처음 한동안 왜 그래? 하지만 이것이 깊어지면 그놈의 자식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놈의 자식이 전화 띠르르 울리면요 두려워요, 받기가 싫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드리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우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게 향기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하면 이게 분향 기도가 됩니다. 향기 기도가 됩니다.
근데 눈물 짜면서 금식하면 지나면 이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기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향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제발 원망, 짜증, 불평, 신세한탄하는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야, 너 기도는 나에게 향기야. 내가 너에게 향기 받았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만 끔찍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 기도를, 분향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환상에 주목을 하는데 우리는 그 환상에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나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오지 마요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준비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고 너는 내 자녀라 자식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된 하나님이 자식 된 나에게 왜 안 찾아오실까? 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자기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왜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2절 말씀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간을 맞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너의 기도는 향기야, 너의 찬양은 향기야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를 즉시 보내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4절 중요합니다. 4절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찬송을 받으셨다면, 기도를 받으셨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셨다면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야, 병무가 내가 너의 이 찬송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았는 줄 알아? 나타나 주십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느냐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너 그 정성 가득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졌다고 나타나 주신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모태신앙이야, 성경을 어떻게 알아, 얼마만큼 알아, 나 기도 어떻게 했어, 사역 얼만큼 받았어, 나의 어떠한만 자랑하지 하나님 이걸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그의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의 부모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 죄악을 짐으로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 아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늘에 그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늘 그 소리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만나려고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수산을 다 준비했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 새끼 한 마리만 딱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게 우선이 되어서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믿음의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요, 처음 결혼하고 여자를 몰랐습니다. 여자를 몰랐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몰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기념일 때 또 생일 때 잘 챙기면 1년이 행복하다고 남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 속에서 전도사 시절이 뭐가 있어요? 진짜 막 간신히 꾸깃꾸깃한 거 뭐고 모아서 여보 20만 원. 그랬더니 집사람 얼굴이 해? 그러더라고.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 원하는 것은 사랑 고백 담은 장미 한 송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해요. 그 당시 20만 원이면요, 그 장미요 이따만큼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받지 못했다고 골래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것도 아닌 내 자식을 우리에게 왜 주었겠냐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돈 갖다 푹 찔러준다고 마음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했을 때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키운 분들에게 여쭤봐야지. 자식 다 3개 이상 있는 분. 엄삼승 권사님 자식 4개지. 자식이 돈 갖다 주면 좋죠? 네? 네. 늙으면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을. 그 말은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얘기네. 에이스터 집사님 회개할지어다. 왜 노인네 마음을 몰라줘요? 좀 알아주시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노발대발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몰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발대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헌금을 조금 내서 그런가? 우리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헌신 때문에, 금식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악한 마음이 끼워져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를 향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신다고. 야, 너가 어떻게 내 마음 알았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 이방인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답답한데 이방 사람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한 모든 것이 다 하늘 보좌에 다 올라갔습니다. 너가 한 모든 것이 다 상달됐다, 내가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하고 상달되었다 하고 그 뒤에 보니까, 4절 뒤에 보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했대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뭐냐면 의로 되었다. 의로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삶에 그대로 풀어지길 원합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우위로 받았다, 격려받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습니다. 어른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3살 때까지 평생의 효도를 다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태어나서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한대요. 이제 4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예전엔 미운 5살인데 요즘은 미운 4살로 내려갔어요. 요거 어린이집 가면 미운 짓을 배워서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3살 때까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다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주는 거 먹고 웃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평생의 효도를 다한답니다. 평생의 효도를. 자,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마음도 아팠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요놈의 애새끼라면 안 되지, 얼라가 씩 웃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는 순간에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죽고 싶었던 것이 싹 다 녹아버려요. 그 아이의 웃음 때문에, 말도 못하는 웃음 때문에, 아니 조금 전 아빠 하는 이 소리 한마디 때문에 우위를 받고 격려받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그 고백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이거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 믿음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위를 받고 격려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은 뭐 3살까지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야, 너 그때 그렇게 믿음 선포하고 너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늘에서 위를 받고 격려받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헌금을 얼마만큼 하라고,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뭐 있는 거 삥 뜯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다.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놓고 그냥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주시옵소서. 야, 내가 너에게 그거 해주고 싶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시킨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 있어.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는데 그거 내 고집 내려놓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발 찾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갖다 놓고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꼭 돼야 됩니다. 금식하고 차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내 마음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이 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기도 이만큼 했어. 얼마만큼 했어? 자, 다음 22절.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선지자 목사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설령 안 돼도 그걸 한번 이겨보셨습니까?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엄청난 능력 행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주님, 나 잘했죠? 나 좀 받아주세요. 나에게 상급 주세요라고 하는데, 다음 23절. 그때에 그렇게 그들이 소리칠 때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라는 말은 소리 지르며 말씀하십니다.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절대로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요.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 주신 법,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불법이에요. 믿음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길, 내 일을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저절로 막 부어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도 모르고 능력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 내주게, 이런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남자들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 어린이날이라고 뭐 날이라고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해서 다 해놨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 다 힘들고 늙고 나서, 야, 내가 너네들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했어. 먹을 거 못 먹었어. 잠도 못 잤다. 나 휴가가 뭔지도 몰랐어. 그럼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어린이날 나와 함께 본 적 있어? 아빠, 나하고 함께 어디 휴가 여행 가본 적 있어? 야야, 내가 널 얼만큼 사랑했는데, 응? 너네들 잘 되겠려고 나 잠도 안 잤어. 밥도 안 먹었어. 나 단벌 옷이었어. 아버지 언제 그렇게 달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그걸 원했느냐고.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금식을 언제 원했느냐고. 그 많은 능력을 원했느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 한 분 마음을 알아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요걸 원했는데 그거 않고 내 마음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삼혼 막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 이혼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성격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격 차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 몰라줬다는 거죠. 아니, 앞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되게 주시옵소서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강력하게 담아 주십니다. 안 된다 안 돼 하지 말고, 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좀 한번 순종해 보셔요. 지금까지 방법을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방법대로 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 삼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격을 하신다. 네가 내 마음 알겠다고? 네가 내 마음 알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이 원하는 거 해드리면 하나님도 감격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을 확 잡아주시든지 하늘에 불을 주시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기적을 주시든지 뭔가가 뚝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막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 떼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철회해도 평생이라도 받지 못합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감격하는 기도를 저는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하면 막 와서 막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막 하면서 주시옵소서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내 기도를 막 할 때 되면 상대방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 되면 상대방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예전에 저도 그런 기도 엄청 했어요. 목에 피가 나도록 어마어마하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죽을 만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서 저는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너무너무 쉽더라고. 그냥 편한 대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것만 하면은요 딱 막혀있던 하늘이 펑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막 앞에서 막 기도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중에는 그럽니다. 목사님, 그것도 기도예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면 하늘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받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동안 내 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기도,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늘 열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내려보내시는 그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 5년 10년 다 다니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헌신이, 여러분들이 헌금이, 여러분들이 봉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받으셨다 한 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더 리얼한 예를 드릴까요? 우리가 돈을 법니다. 왜요? 노후에 쓰려고. 근데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모아놨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꺼내 쓰려고 보니까 빈 통장입니다. 그게 발견되는 순간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그 헌신,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찬양 내가 받았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헌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으면 그걸 다 쌓아 놓으십니다. 왜? 이후에 다 누리라고. 근데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누려야지 하고 보니까 내가 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게 없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분하고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 알려드리는 것은요, 제발 남을 장사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헌신을, 내 감사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 하나님이 내 걸 받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걸 준비시켜 놨어. 그렇게 된 사람은요,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을 보내든지 내가 너 받았어 하고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가 너를 받았어 하고 그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감동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바꿔야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바꾸고, 아니 이방인에게도 찾아 천사를 보내고 야 너가 한 게 다 하늘로 올라왔어, 내가 다 받았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로받았어 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신다면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바꾸십시다. 예전에 조그만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바꿔 할 때 막 대한민국이 열광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춤추면 바꾸시겠습니까? 예? 나 그런데 춤출래요. 바꾸십시다. 자, 옆 사람 잡고 바꾸면 복이 됩니다. 바꾸시면 복이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흔들면서 이제 바꾸십시다.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바꾸십시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잖아. 안 바꾸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또 보십시다. 이제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인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9장 43절.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이 상황 저번 주 설교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죽었었는데 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요바 도시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거하는 집도 좀 고관 대작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명품 집에 있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 집에 있든지 좀 나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누구의 집에? 피장이 뭐냐면 우리말로 한다면 무두장이,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가죽 다루는 사람. 그거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층 사람들이 하는 천한 일이에요. 그렇게 유명인사 베드로가 더 나은 집에도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일반인들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인사였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미칩니다. 내가 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구약 열왕기 18장 19장 보면 엘리야가 닫혔던 하늘을 열고 하늘에 비를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요.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누구야?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 나 혼자 이거 다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선지자 사명 끝났다. 엘리사 불러라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야 내가 있어 봐봐 자 아픈 사람 이리 와 높은 위치 차지하고 자기 자랑했더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한 겁니다. 자기는 딱 낮춰놓고 왜 사람들이 저 높은 사람 집에 저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거하십시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죽 정리하는 집에 천민집에 지금 가 있어요. 스스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다음 써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봐봐 내가 했다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해버리면 한 번은 그렇게 써질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너무 겸손한 자세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써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처럼 겸손해야 복이 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여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복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9장 여기 43절에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가죽 정리하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이때 9절 이튿날 8절 말씀 보니까 이 요바에 지금 그 가죽 정리하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누구를 데려와라?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일하냐? 자 9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재웁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자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지금 누구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왜 기도를 쉬시나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타나겠지, 주님 일하겠지? 제발 기도 쉬는 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그럽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임수영 사모님은 째려보고 그러시나? 이병묵 전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던가? 째려보면 당해도 잘 봐요. 자, 보셔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디에 올라갔다? 어디에 갔다? 저를 집중하셔요. 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건물 옥상 지붕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걸 강조했냐 말이죠.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이려는 작전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타.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데 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우층으로 올라가. 지금 이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우층으로, 윗방으로 올라가. 다락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16절 말씀 한번 보셔요. 유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냥 이게 산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산, 즉 변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게 피신하면 됩니다. 문제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피신하셔요. 하나님께 들어가셔요. 그래 놓고 자, 오늘 그 다음 절 17절. 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 이게 뭐냐? 이 실질적인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뒤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향하여 자기 믿음을 깎아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수준에 있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비다를 살려놓고 나 이 정도면 됐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1절 2절만 보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그 다음 절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제발 생각지 말아라 이거죠. 믿음 높은 수준에서 계속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어떤 은혜와 승리와 기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꼭 떨어져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우 힘들어 이제 끝났네. 지금 이러고 맙니다.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만 딱 오면 하고 다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평상시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때 하고 땅의 것, 마귀가 원하는 것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개떡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일을 딱 만났을 때 땅의 것 찾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갖다 놓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지고 나 이제 끝났어, 나 소망 없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 상황 만났을 때 더 높이 올라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쓰노라. 따라하십시다. 옆 사람 잡고 이제부터 당신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빛나게 됩니다. 이제 쓰러졌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예? 목사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을지라도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십니다. 목사 헤렙이라도 살면서 하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 뒤에 누가 감춰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있는데 그렇게 쓰러지는 믿음 갖고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은 사단을 이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높이 올라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 믿음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면, 자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꼭대기에 상상하지 못할 곳에 계시면서 팔짱을 딱 끼고, 야 김말수가 내가 너 보고 있어. 아멘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 생겨도 강 건너 불 보고 식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너 나중에 꽥하고 죽고들랑 그때 와. 이게 구약 유대인들의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해. 그래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보기는 해. 근데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래 불쌍하다 하늘나라로 와. 이게 구약의 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언제? 항상 지 앞에 있대요. 야, 이게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지.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어디에? 어디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앞에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걸 붙잡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다윗이 그 시대 상황, 그런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랬더니 8절 그때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놓고 있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스스로도 안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 수 없고 마귀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찾지 않고 형편 상황 바라보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거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뒤에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개가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나 차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세상 죄지부터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면서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 앞에, 그 육체 앞에 누가 어떻게 질병을 갖다 넣을 수 있겠느냐고. 설령 마귀가 질병 넣었다 할지라도 그 질병 다 태워지고 녹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보려고 영적인 지붕, 영적인 높은 상태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지금 9절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 또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그 위기 속에서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겼을 때 높은 믿음,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낮아지지 마셔요.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어디를 보내냐면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베드로가 시장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갖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보셔요. 베드로는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몇 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몇 시 기도? 그럼 지금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 몇 시? 12시. 현지 시간 12시. 우리 시간 12시가 아니라 현지 시간 12시. 지금 성경 시간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현지 시간 낮 12시에. 그럼 유대인들은 9시,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한다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베드로는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딱딱 막힙니다. 고정관념 좀 제발 깨뜨리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정관념이 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정관념 매여 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데, 하늘이 그냥 딱 열리더니만 하늘에서 보자기에 덮인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봤더니만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또 뭐가 있더라? 하늘 나는 것들, 각양 짐승이 다 있습니다. 각양 짐승이. 그런데 이것이 왔는데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인데 하늘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더니만 13절 말씀 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누가 주신 음성입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14절 시작.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고, 뭐냐면 이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걸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 안에 이 음식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나는 부정하거나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펄쩍 뛰는 겁니다. 근데 잘 주목하십시오. 이게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이 안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레위기에 신명기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고정관념이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근데 이걸 잡아먹으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 뒤에 보십시다. 15절 말씀.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대요. 구약의 배경이 된 음식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섞어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보내고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 부정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부정한 거 있습니다. 나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분법적입니다.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그들은 뭘로 취급했냐면 짐승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몇억 명, 몇십여 명 돼도 그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작업은 이방인을 구원할 작업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고정관념이 깨져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음식에서 딱 걸린 겁니다. 이건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고방식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 딱 이건 안 돼 했다면 요거 하나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까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깨뜨리면 다른 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큰 거 하나만 딱 깨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 힘든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정결한 걸 왜 사람이 나눕니까? 부정과 정결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정과 정결은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건 부정, 이건 정결 다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여기 15절 말씀대로 내가 이미 뭐 하겠다? 깨끗하게 했다 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부정한 거 다 해결됐다, 그 돌아가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시작. 율법을 주차, 말씀을 주차, 거의 모든 물건이 뭐만 있으면 정결케 된다고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않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이미 부정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피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결케 된다. 찬송가 20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 나를 정결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정한 자. 여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다 죽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죽어요. 급살 맞아 죽습니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순식간에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있잖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도 괜찮습니까?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피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 찬송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려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서 정결케 된 속에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피가 나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피로서 내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찬송 부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괴로워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병들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중요해요. 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이전이라면 지금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할 피를 주고 난 이후에, 부정을 다 해결하는 그 답을 준 이후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자리마다 덮고 뿌리면 그것이 정결케 되고, 그릇조차도 정결케 되고, 내가 정결케 되고, 우리 가정이 정결케 되고, 우리 사업이 정결케 되고, 자녀가 그래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결하지 않은 속에서 나 교회 다니는데 모태 신앙인데 나 성경 아는데 하고 부정으로 지저분한 걸로 가득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하고 부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하지만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하면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이 무슨 연속곡 이름입니까? 유행가 제목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덮어서 나에게 뿌려서 내가 먹어내서 나의 부정을 씻어낸, 믿으십니까? 정결케 된 속에서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거룩하다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자녀라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왜 내가 방해합니까? 그 고정관념으로, 마귀에게 속은 고정관념으로. 나는 뭐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했습니다. 더 음란했고요, 더 지저분했고, 더 사기쳤고, 더 거짓말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 자식이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만 하나님 자식 되는 걸 원치 않고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이 살고 저 가정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교만에 터져가지고
이상한 고정관념이 사라졌어요. 저 사람 목사님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저 집 교회 나오면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고. 누가 그게 사단 짓이지. 제발 그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갈 영혼이기에, 가정이기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사단에게 끌려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고 그렇게 괴로운 인생 살고 그렇게 싫어하는 인생 사는데 왜 그들을 건지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살리려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애 못 낳는 것이 얼마나 많은 치욕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육신의 애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난 영혼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자식,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내 직분이 뭐야? 세상에서는 그건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인지. 여러분 얼마나 자식 낳았습니까? 정정 장로님, 고진환 장로님,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자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식 얼마나 있습니까? 이종훈 장로님, 김진일 장로님 얼마나 낳으셨습니까? 영적인 자식을 얼마나 낳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창피한 게 자식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깨어나십시다. 고정관념, 사단에게 속았던 고정관념, 저 사람 안 돼, 버리고 하나님 저 영혼 살아나야 됩니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 헛되이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복음이, 예수 생명이 저 영혼에게, 저 가정에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들어가면 저 가정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저 강도 예수의 피만 들어가면 나보다 더 선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가도록, 예수의 구원이 들어가도록.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왜 환상을 보았을까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만들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고치고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의를 받고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 구원이 흘러가 저 사단에게 잡혀 험악한 인생 사는 저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하늘아버지 영광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